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기도로 새날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며 밤늦도록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만 욕심내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주님이 가득 채워지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의 발걸음이 주님과 동행하여 주님이 허락하신 곳으로 달려가는 복된 발걸음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하나님 이 소원도 주께서 주신 것이오니 들어응답해 주옵시고 이루어지는 것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도 이 땅에서 코로나로 인하여 죽어가는 죄 백성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속히 이 위협을 물리쳐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셨던 평화가 우리 속에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 많이 생겨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오늘도 미국 땅 지켜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위정자가 되어 하나님 영광 온 세계에 드러내는 귀한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자녀들의 삶 주관해 주시고 마음껏 주의 나라 위에서 일할 수 있는 귀한 마음의 밭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여 예수님의 영광 드러내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342장 부르시겠습니다. 342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1장 1절에서 15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여호수아 11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하솔왕 야빈이 소식을 듣고 마돈왕 요박과 시므론 왕 악삽 왕과 동서편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산지의 여부스 사람과 미스바 땅 헬몬산 아래 히위 사람들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것들을 돌리고 나왔으니 민중이 많아 하늘에 수한 고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일 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붙여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이줄을 끊고 불로 그 병거를 찾아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졸지에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심으로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리스 방까지 쫓고 정편에서는 미스바 반자에까지 쫓아가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불로 그 병거를 살랐더라.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불로 하솔을 살랐으며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취하여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여호와의 종 모세의 명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건축된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물은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하나도 행치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역들은 가나안의 북부 지역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어제 살핀 것은 가나안 남부 지역이었고 오늘 본문은 북부 지역. 그래서 가나안의 이제 남부, 북부, 중부 이렇게 점점 넓은 지역으로 점령 지역을 넓혀가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일을 보면서 라합이나 또는 우리가 어제 살핀 것처럼 기브온 족속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하면은 이 놀라운 일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앞에 자신들을 갖다가 잘 이렇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와서 생명을 간청해서 함께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오늘 본문 속에처럼 어떻게 하든지 대적하는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이런 놀라운 소식을 듣고 정신을 잃어가면서도 동맹을 맺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가나안 전쟁은 종종 우리의 영적 전쟁의 비유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전쟁은 정말 오늘 본문의 적들의 숫자만큼 헤아릴 수 없는 모래알같이 많은 그런 적들처럼 이스라엘이 맞닥뜨리는 이런 적들처럼 우리 인생 속에 있어서도 이 영적 전쟁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또 때로는 엄청 무섭고
엄청 두려울 정도로 우리를 엄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이 큰 전쟁 앞에 두려워합니다. 이 세상에 전쟁에 나가서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처럼 전쟁하는 것도 아니고 예전의 전쟁은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면서 그 칼을 들고 혹은 창을 들고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눈을 보면서 찔러야 되고 목을 또 내리쳐야 되고 그런 전쟁이 세상에 신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두렵고 늘 참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는 그런 전쟁인데 이런 전쟁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한 전쟁입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갖고서 땅 나와라 그러고 뚝딱 그래서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떨어진 게 아니라 누군가를 칼을 가져가서 그 앞에서 싸워갖고서 죽여야 되는 잘못하면은 내가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끔찍한 전쟁이 바로 가나안 정복 전쟁이었고 이 전쟁이 바로 우리 영적인 전쟁입니다.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우리가 치루어야 할 영적 전쟁. 지면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지면 죽는 거예요. 죽는다는 게 내 육체가 죽는 게 아니라 생명이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떨어지는 전쟁. 이걸 가리켜서 영적 전쟁이라고요. 어둠의 세력은 오늘 바닷가 모래알만큼 더 많아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어두움 세력이 많이 있고 우리는 그 어두움 세력과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싸우면서 영적 전쟁을 치루면서 나가야 돼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 혼자 싸우게 두지 아니하시고 오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두려움을 아시기 때문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이게 전쟁의 비결이고 우리 두려움을 없애주는 요소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따라가고 또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떠나지도 아니한다. 하나님 약속이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무기고 가장 센 무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으면 어떡할까? 이게 우리의 두려움이요. 그리고 이게 우리 인생들은 믿음이 연약해서 때때로 하나님은 이런 약속을 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함께 계시지 않은 것 같은 착각을 우리 인생들이 갖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들도 아무리 위험하고 두렵고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바닷가 모래알만큼 많은 적들 앞에 칼을 들고 혼자 서 있어도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 말라 그런 약속을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귀에 우리 눈앞에 확실한 것을 보여주시면은 두려움에 떨 사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이 세상에 두려워할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니라. 이 전쟁을 네 손에 붙이고 또 이 북쪽에 있는 이 연합군들을 가나안에 있는 이 연합군 특별히 하솔 왕을 주동으로 한 이 연합군을 다 몰살시키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하는 거예요. 이런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새로운 두려운 땅 한 번도 보지 못한 경험하지 못한 땅에 들어가서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점령 전쟁을 영적 전쟁을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거죠. 근데 이 전쟁의 특징이 우리 인생이 생각할 때 조금 우리의 전쟁과 우리가 생각하는 전쟁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리고성을 갖다가 그냥 돌기만 하라. 6바퀴 돌고 7바퀴째는 7번 돌고 그리고 양강나팔을 제사장시켜서 힘차게 불어라. 이런 전술은 이건 세상에서
사용하지 않는 전술이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만이 쓰는 전술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이상한 전술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는데 그게 뭐냐면 적들의 말을 갖다가 탈취했을 때 뭐라고 말하냐면 말이 엄청 많고 병거가 엄청 많다. 그런 적들의 병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하고 병거는 지금의 뭐 탱크 같은 그런 전쟁 물자입니다. 이거 많으면 전쟁이 이기는 거예요. 말 타고 기마병들이 탁탁탁탁 하면 기동력이 좋아서 걸어 다니는 사람 아무리 잘 도망가도 금방 가서 다 쫓아서 잡을 수가 있고 병거는 또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로마 군사들이 어떤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그 바퀴에 그냥 칼날 같은 게 꽂혀 있어서 병거가 한번 스치기만 해도 사람들은 서 있다가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가나안의 군사들이 병거도 많고 말도 많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이기게 해 주시지만 적들의 말에 힘줄을 끊어버리고 병거는 반드시 불살라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할 때 적들의 말을 뺏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큰 무기가 되는 겁니다. 적들의 말이라고 해서 뭐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용할 수 없도록 잠금 장치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적들의 병거라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올라타면은 뭐 어디가 고장 나는 것도 아니에요. 전쟁할 때 이 말은 있으면 있는 대로 정말 유리한 거고 병거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전쟁의 승리는 하게 해 주지만 이 사람들을 내가 몰살시키지만 그러나 그들에게서 뺏은 말들의 힘줄을 다 끊어서 이 말 힘줄 끊어버리면 말이 달리질 못하니까 아무 소용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병거는 불살라버리라 이거. 쓰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무기를 쓰지 못하게. 세상 사람이 쓰는 이런 무기를 쓰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싸워야 합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라라는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에 승리하는 비결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에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 승리 비결을 오늘 본문 속엔 모세가 하라는 대로 다 행하였고 또 여호수아도 하나님 말씀대로 다 행하였고 이게 어떻게 전쟁을 치렀다는 전체의 내용이야. 우리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가나안 정복 전쟁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곳에는 이미 적들이 어둠의 세력들이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모래알 만큼 가득 차여 있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적들을 몰아내면서 가나안 정복 전쟁처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고 넓혀가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근데 이 전쟁에는 말들 그냥 날렵한 그런 적토마 같은 말이 필요한 게 아니고 또 병거같이 최신식 무기가 필요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행하였더라. 이 한 가지 방법만이 성도의 싸움의 무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참 뭐 오른쪽으로 가서 적들을 쳐부시고 왼편에 숨었다가 기습 작전을 하고 뭐 이런 전술적인 게 아니라 늘 성공한 전쟁에 승리한 전쟁에는 뭐라고 성경이 여호수아에서 성경을 전체에서 표현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말을 다 행하였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행한 말씀들을 다 행하였고 그래서 그들이 전쟁에 승리하였더라. 이 내용은 항상 전쟁마다 따라다니는 거예요. 모세가 말들을 사용해서 병거를 잘 사용해서 승리하였고가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행함으로 전쟁에 승리하였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전쟁이 그치는 날이 아닙니다.
매일 우리에게 주신 한 날 한 날이 물론 영적으로 둔한, 정말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배부름으로 만족하면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전쟁은 무슨 전쟁이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겠지만, 그러나 진실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려고 하고 또 하나님 진실되게 믿으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매 순간 하나하나가 다 영적 전쟁입니다. 다 자신을 괴롭히는, 하나님 앞에 불편하게 만드는 일들로 가득 차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별로 깨끗하지 못한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일들로 세상이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척하게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는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은 온통 적들로, 우리의 하나님의 대적들로 가득 차 있고, 우리는 그 가운데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순례자처럼 오늘도 순례의 길을 떠나야 되는 거고, 또 오늘도 영적 전쟁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를 가리켜서 영적 군사라고 합니다. 군사가 자기 일에 얽매이면 하나님의 전쟁, 영적 전쟁을 어떻게 하냐고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 전쟁을, 우리의 손에 있는, 들려있는 무기가 세상에 있는 무기가 아니라 기도와 찬송이 들려있고, 우리 앞에는 말과 병거가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승리할 수 있고 전쟁의 두려움을 없앨 수 있다는 이 두 가지 전쟁 승리 비결을 마음에 새기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통 적으로 둘러싸여 있는 영적 전쟁에서 예수님 말씀 의지하여 또 하나님 말씀 온전히 순종하여 승리하는 기쁜 날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승전가를 주님 앞에 서는 날 크게 부를 수 있는 그런 온 성도들로 다 삼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